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전가족 기도의 11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그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는 시간, 주님 한 분만 영광되는 시간,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뒤째 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께 기도로 아뢰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님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만 영광되는 시간,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다시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또한 발견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막막한 가운데 삶의 아부어질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서 교독을 합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각자가 함께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21절까지 교독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목덤불 아래에 두고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성자가 되어 같이 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이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이런 주제로 오늘 1월의 기도의 11조 둘째 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사라에 의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바로 이렇게 사라에 비하면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요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정통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게 될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의 계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된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한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매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을 발동 내지 촉발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그 핵심 단어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이들 모자가 흘린 눈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처음에는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희망인 것처럼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안과 불신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선택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웁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나마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팽을 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21장 14절에 가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금은 쓰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는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라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맙니다. 이 남편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를 못 이기죠. 참 매정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들을 언제 보냅니까? 아침에 일찍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말 그대로 사실 그거 들고 나가면은 사막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니 한평생 그래도 어떻게 보면 둘째 부인인데 함께 살았던 것 치고는 위자료 치고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겨우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내보내면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가다가 죽으라는 얘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심할 만큼 조금 그 대우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많은 종들은 두었다가 무엇하는지 하갈의 어깨에 그 한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해요? 메고 가도록 합니다. 이 여자에게 짐꾼 하나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매고 손에는 아들 이스라엘을 잡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눈물을 흘리며 아마도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갈과 두 번째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방황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방황했다는 것은 오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했던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갈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5절 말씀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했습니다.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가죽 부대에 물은 다 떨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죽 부대에 물이었는데 이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절망과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마도 들려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망하는 것은 이제 곧 죽는 것은 시간 문제야 라고 사람들의 빈정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눈물이 나옵니까? 하갈의 고통의 눈물을 오늘 세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하갈이 봅니다. 하갈은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에 뒀다. 관목 등불 아래에 두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이 떨어지고 이스마엘은 지금 현재 사실은 탈진해서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축 늘어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을 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어디에 조금 떨어져서 하염없이 통곡합니다. 좀 떨어졌어. 어느 정도 떨어졌겠어요?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 한바탕
화살을 한번 쏘면요 쭉 가다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거리 정도로 아들을 두었다는 얘기겠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라는 말은 이것은 거의 이제 내 눈으로 아들 죽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의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대략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300m. 죽어도 어찌할 수가 없고 덜 짐승이 와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매우 끔찍한 절망의 장면을 지금 보는 겁니다.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갈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틋함의 표현이죠. 눈물을 흘리며 애틋함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기고 엉엉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욥기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울 수 있다는 것, 울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나요? 펑펑 울어본 적이 언제적인가요? 비록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눈물을 펑펑 쏟아낸 적이 언제쯤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의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인간이 눈물을 흘리면 뭐예요? 그 눈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고 맑아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하죠. 우리가 울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은 눈물을 보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서 16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눈물 위에 아픔의 소리가 보태어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 본문에는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기진맥진 덤불 아래에서 던져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갈보다 아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작은 자이고 더 약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기진맥진하고 더 작은 존재인 이 어린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이야. 너의 눈물의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것은 하갈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 한 300m 떨어진 곳에 아이를 눕혀 놓았습니다.
포기했던, 절망하며 체념했던 덤불 아래에 던져놓고 울었던 그 다시 일으켜서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덤불 아래에 던져 놓았던 그 아이, 죽기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암담한 현실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와 장래의 약속이라면 지금 당장 어려움부터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놓고 아이가 굶주려 가지고 목말라 가지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때는 현실적으로도 뭔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을 열게 해서 샘물을 발견하게 만든 겁니다. 마치 반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웁니다. 물이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죽어가던 이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샘물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과 이 아들 이스마엘은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후의 장면을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1절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쫓아야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절한 심판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진맥진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두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벅차고 힘든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전 지구상에서 모두가 다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치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새해가 시작되고 또 이틀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셔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심정을 하나님의 긍휼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함 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우리 교회 모든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각국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전도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구역장님들과 순장님들 가운데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시며 찬양팀과 찬양단 가운데에 능력의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의 모든 사항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젊을 때에 주님 앞에 더 뜨겁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당회를 붙잡아 주시며 각 모든 국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셨사오니 각국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는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구역장님들과 순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목장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모든 찬양팀과 찬양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찬양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모든 부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유치부와는 기억하여 주시고 유년부와 소년부와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다음 세대 무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고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젊을 때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모든 모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롭게 맡은 모든 임원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충성으로 하여 주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 하셨사오니 능히 하나님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념을 하고 우리 하나님 올 한해 더 놀라운 분들이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기관과 부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살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연약한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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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올리고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새벽에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자녀들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 모든 결과과 모든 질병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앞으로의 모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모든 제목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연약한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라와 열방이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모두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